먼 거리로부터 찾아서 아기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말씀이십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분들인데요.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별을 발견합니다. 예사별이 아니라 의미 있는 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별을 따라가자.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저 별은 왕의 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물들을 준비하고 먼 거리를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헤롯 왕을 만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아기께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헤롯 왕은요, 자기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는 말에 불같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언을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요,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보냈습니다.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봤던 별이 또 다시 나타납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 가다가 별이 멈춘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말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하고 그들이 준비해온 3가지 예물을 드렸더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여러분 드립니다. 선물에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향한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적어도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예사별이 아니기 때문에 저건 뭔가 의미 있는 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자 해갖고 준비한 것이 황금과 유약과 여러분 모략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이기 때문에 선물에는 귀한 의미가 들어있을 것이다. 귀한 의미가 들어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틀림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3가지 예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3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비싼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가의 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비싼 예물이에요. 2번째 공통점은 매우 희소성이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소성이 있어요. 쉽게 아무나 접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니고 만질 수 있는 선물이 아니고 취할 수 있는 선물은 아니다. 3번째는 선물마다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선물에는 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준비할 때는 의미 있게 준비했습니다. 왜 그들이 황금을 준비했을까? 유향을 준비했을까? 모략을 준비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선물 3가지 의미를 오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제가 황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황금은요, 모든 금속 중에 왕이 금이에요. 왕이 금이에요. 그래서 돈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금이에요. 재산 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금이에요. 그 나라에 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나라 창고에 금고에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나라의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속 중에 황금이 최고고요. 금속의 왕이 황금이에요. 황금은요, 왕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황금은요, 여러분 권력을 상징하고 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왕만이 누릴 수 있는, 황금을 소유한 왕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왕들이 금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금을 많이 소유했습니다. 심지어는 신발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왕관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이 띠는 띠도, 혁띠도 금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지도 전부 다 금으로 만든 경우 있고요. 옥새도 금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들은 금을 사용했습니다. 왕은 금으로 왕관을 만들기도 하고 띠를 만들기도 하고 밥그릇도 만들기도 하고, 왕의 몸에는요 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금이에요. 그래서 동양인도 그렇고 서양인도 그렇고 특별히 중국인들은 금을 더 좋아합니다. 옥도 좋아하지만 금을 좋아해요. 그래서요 여행객들을 보면은 그 목에다가 금을, 반지에도 금, 모든 것이 금이에요. 역사가 세네카는요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여러 번 세네카가 했습니다. 왕을 만날 때는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선물이 황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이에요. 동방박사 중에 한 명이 아기 예수에게 황금을 드리는 것은요, 이 아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없는 고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금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유능한 그 별을 보면서 이 별이 멈춘 곳에 아기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금을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의 통치 스타일은요 총칼이 아닌 사랑으로 통치한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력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루신 왕입니다. 세상의 왕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포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론 놓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 왕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탈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왕은요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한계가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유일하신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통치 영역이요 자기 나라에 국한되지만은 우리 예수님 왕은요 이 세상과 저생이며 전 우주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을 비교한 글이 여러분 있어요. BC 35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여러분 세웁니다. 그리스도와 알렉산더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은 젊은 날에 일을 시작해서 33세의 세상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공통점이 갖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왕궁에서 태어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무도 환영하는 그리고 맞이하지 아니하는 쉽게 말하면 말밥통에서 예수님이 누우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알렉산더는 고귀한 왕의 신분으로 죽었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죄인으로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성공한 삶을 보였지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흉측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렸으니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지만은 우리 예수님이요 수많은 인류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수치의 갈보리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생을 마감하십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했지만은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알렉산더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지만은 예수님은요 노예된 사람을 자유인으로 석방시키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알렉산더는요 역사를 만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역사를 변화시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박사 중에 하나가 드린 황금은 바로 이 아기야말로 왕이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유향이라고 하는 선물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드렸습니다. 유향은요 감람과 나무의 수지를 건조시켜서 만든 향료입니다. 젓갓빛 나는 향료가 유향이라고 합니다. 희생제사용으로 여러분 쓰이기도 하고요.
유향은 가정에서 온 가정을 향기롭게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유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레위기 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제는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소제는 다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음을 감사드리면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는 하나의 감사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제사 후에 거의 소제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이 유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에서 항상 향이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요 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향 냄새가 진동을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자욱한 향 연기 속에서 제사장이 활동을 해요.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그래서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오늘 우리를 의미할 때가 있어요. 성전에서는요 똥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성전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우리 몸속에서도 고약한 냄새 나면 안 돼요. 향 냄새가 나야 돼요. 사랑의 향내가 나야 되고요. 온유함의 향이 나야 되고요. 부드러움과 친절함의 향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향내가 가득했는데요. 분향단 위에는 늘 향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향의 재료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향을 섞어 만드는다 그랬습니다. 유향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향을 지극히 거룩하다 출애굽 30장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재료를 주시고 그래서 조합하여 거기다 유향을 섞어 만든 향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향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향 이처럼요 유향은 제사에 없으면 안 되는 귀한 향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제사요 제사장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유향입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폰티펙스의 의미는 두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는 분이에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하늘과 자기가 누워있는 자리에 뭐가 놓여졌더라? 뭐가 놓여졌더라? 사닥다리가 놓여졌더라. 사닥다리가. 내게 하려고 사닥다리 타지 마시고 기도의 사닥다리를 한번 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놓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닥다리,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사닥다리가 좀 놓여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백각교회와 하늘날로 이 사닥다리가 놓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이곳이야말로 여러분 성전. 그 주님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성전을 짓고 야곱이 그랬어요. 성전은요 아무 곳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성전이 세워지고요. 그 성전에서 사닥다리가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장 집사님, 장경수 집사님도 다른 의미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 사닥다리가 놓여졌으면 좋겠어요. 내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위에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그 가정에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권사님들 위에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집사님들, 권찰님들 가운데 사닥다리가 놓여져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두 사이에 사닥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사장이지만 오늘 우리도 뭐다?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신속히 올라가서 상달시키시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는, 유향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박사들이 예수님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멋모르고 별만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 별을 상징하며 의미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소중한 분이니까 우리가 이런 예물은 드려야 돼 하고 드렸지만은, 그들이 드린 여러분 유향 속에는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만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류 속에 사닥다리를 놓는 분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유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들에게 구원을 얻는 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으며 어떻게 구원 얻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생들에게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맡겼던 죄의 담을 허시고 길을 트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지진이 나면서 여러분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소에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 피해자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몸이 깨지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는 그 휘장을 찢어놓으시고 나로 인하여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맡겼던 죄의 담을 오시고 길을 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깨지면서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심풀이 땅콩처럼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규생활하면 마음 수양 쌓는 것이니까 좋아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내가 영혼 구원 얻고요,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야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오늘 성도들은요, 이 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을, 이 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예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제사장, 하나님께로가 인도하는 제사장이세요. 만인의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유향을 선물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알아서 드린 건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드렸는데, 그 소중한 유향이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닥다리를 놓는 예수님, 우리를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드려졌던 예물이 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약은요, 기름이에요. 몰약은 남부 아라비아 미르나무에서 축출한 기름인데요, 이 기름은 화장용이라든가 방부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몰약은요, 고가의 기름이에요. 아무나 쉽게 취득하거나 소유하거나 할 수 있는 기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제사장이나 왕이나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적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이 뭐다? 여러분, 이 기름이에요. 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사 안수를 여러 번 해봤고요. 우리 교회도 뿐만 아니라 또 지방의 안수연이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른 데 다니면서 목사들에게도 목사로 안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에게 안수해서 세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안수받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그냥 되게 목격하고 예쁜 옷 입고 머리에 힘 팍 주고 오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권사님들 안수하려면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머리를 힘을 팍 줘가지고요, 이따만큼 올리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찍어 누르려니 얼마나 마음이 제가 아픈지 몰라요. 이게 저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 대여분이 갔다가 머리에 이렇게 손 올려봐요. 아우, 목이 굉장히 아파요. 찌그러들어요. 그냥 얼마나 세게 안수하는지. 그러니 그 머리가 어떡하건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밑에 손을 넣고 제 힘에다가 힘을 줘요. 좀 제발 작게 누르라고. 근데 또 어떤 권사님은요, 그래요. 요구를 해요. 세게 해주세요. 세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도 세게 해줘요. 슉! 있는 힘을 다해서 눌러버려요. 그러면 머리가 탁 찌그러들어요. 파마한 것이 그냥 볼품이 없게 돼요. 그래도 감사하고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오늘날에도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싼 거는 안 되니까 콩기름을 갖다 부었죠. 콩기름을 병채 갖고 와서 내가 너에게 권사로서 안수하노라 하고 콩기름을 절절절절 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머리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기름으로 떡떡 찔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럴 거예요. 나 권사 안 받아. 나 권사 안 받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거기다 부었던 것이 몰약이라고 하는 기름이에요. 몰약이라고 하는 기름, 영광스러운 기름이에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기름. 여러분, 아주 귀한 사람이 이 몰약 기름을 침상에 뿌리거나 여러분 정말 소중한 분의 몸을 바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자의 머리에 붓는 기름이 바로 이 몰약이에요. 몰약입니다. 아기 예수께 몰약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야말로, 이 핵이야말로 동방박사들이 생각할 때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 여러분 남다른 별, 이 별이야말로 좋은 인기 하신 분이 태어난 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준비한 것이 존귀한 기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모략으로 시작했다가 모략으로 끝납니다. 우리 아기 예수께 모략이 드려집니다. 그죠? 드려지죠.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시신에 이 모략이 발라집니다. 누가 그 모략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시신에 발랐을까? 누굽니까? 누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발랐습니다. 니고데모가 여러분 몰약과 침량을 백건즉 가져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그리고 자기 무덤을 제공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략으로 시작해서 모략으로 예수님이 끝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서 모략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다보고 드린 것도 분명히 아닐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메시아에게 붓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그 기름을 그들이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김이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몰랐지만 여러분 예물 속에 예언이 들어있었습니다. 예분은 귀하신 분이요, 그리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며, 그리고 그 몸에 이 기름을 부어 드려야만이 가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구원주로 오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메시아 구세주, 그분에게 모략을 드리면 여러분 합당한 처사였다라고 동방박사들이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몰랐겠지만 단순히 보통 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통 별이 아닌 이 별의 인도함을 받은 태어난 어떤 아기는 대단한 가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준비했는데, 그 황금과 유약과 모략이 여러분 어쩜 그렇게 우리 예수님과 예언적으로 맞아떨어지는지. 우리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 제사장이 되십니다. 소중하고 귀하신 유일하신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마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 제가 요구하는 것이 뭐 황금과 유약과 모략이 아닙니다. 첫째 우리가 드릴 것은요,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자. 사랑의 예수님, 여러분 생명의 구세주, 인생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구원주로 믿게 하는데 힘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잃은 자를 찾으러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세 번째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선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선물,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뜻을 받들어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돕는 은혜, 이것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사랑의 선물. 마칩니다. 기쁘다 구시 오셨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사닥다리를 놓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사닥다리가 되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개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